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50장 20절과 21절 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4대 족장을 통해서 매주 오후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대 족장 아브라함은 가많은 인생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테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으리라. 딱 이 말씀을 하자 아브라함은 즉시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말씀을 쫓아갑니다. 이 가만한 인생이에요. 우리 쉽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75세인데 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것도 군소리 없이 고민하지 않고 즉시로 준비해서 장작을 이삭에게 메우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 사흘길을 갑니다.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급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 손대지 마라.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거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돌아보니까 그 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걸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다 드려요. 다 드려요. 다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순종하고 내게 있는 걸 다 가만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 족장 누구지요? 이삭입니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삭은 연약해요. 아빠하고 재밌게 놀지도 못해요. 할아버지인데
그리고 배다른 형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괴롭혀요. 중국이 들어있지요. 기도 못 펴요. 근데 이삭은 온전히 순종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결혼마저도 자기 뜻대로 한 게 없어요. 선을 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외갓집에 가가지고 누구지? 거기 데려오라는데 이 종은 정말 어떤 여자를 데려올지 몰라. 근데 종도 신실합니다.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만나지요. 리브가는 또 듣자마자 그냥 바로 따라 났습니다. 서로 얼굴도 안 봤어요. 요새로 무슨 화상 통화를 한 것도 아니고 사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또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놈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뿌리고 메아 뿌리고 또 파면 또 뺏고 또 파면 또 뺏기고 바보같이 살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곱하는 인생이 됐어요. 곱하는 인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고 순종에 갚는 이삭은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어요. 곱하게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가문이 좋아야 되고 인물이 좋아야 되고 학력이 좋아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공을 하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삭은 진짜 정말 외롭고 약하고 힘없고 그런 존재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준 것도 다 뺏겨.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력한 자가 됐지요. 세 번째 누굽니까? 야곱은 더하는 인생이야. 이거는 열심히 지끌로 먹으려고 애를 써요. 날 때부터 형 뒷다리 잡고 나오잖아. 야곱이란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도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건데 형 배고파서 팥죽 그냥 한 그릇 줘도 되고 꽃배기로 줘도 되는데 나보고 형이라면 주지. 그 장자권을 꼭 맹세까지 받아가지고 팔아먹습니다. 철저하지요. 어쨌든 미래에 대한 축복을 갖기 위해서 이 야곱은 아주 집요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어떻게 돼요? 계속 힘들어져요. 깨져요. 에서가 나중에 잡아 죽이려고 하지요. 외갓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기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결심하지요. 그런데 외갓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라헬 보자마자 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아주 욕심이 납니다. 공짜로는 못하겠어. 7년 일하면 줄게. 그래 7년 열심히 일합니다. 라헬을 얻기 결혼했어요.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속임당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외삼촌? 우리 지역에는 언니를 동생을 보내는 법 없다. 그 라헬도 줄 테니까 다시 7년 일해. 그래서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근데 그 긴 세월도 너무 사랑하니까 수년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집요하지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레아를 얻고 또 그게 몸종까지 아내가 4명이나 됐어요. 굉장히 많이 더해졌지요. 자식도 12아들이나 나요. 딸까지 나요. 이 야곱의 인생은 전부 이제 더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인생인데 문제가 어디서 터집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다 보내고 혼자 홀로 남아서 전사와 씨름을 합니다. 거기서 끝까지 복 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안 들으니까 환도뼈를 치니까 저려요. 그래도 붙잡고 나 축복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너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탄생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네가 이겼다,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야곱의 아들 12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드하는 인생, 날 때부터 그저 욕심과 야망이 많고 자기가 더하려고 할 때는 계속 깨지고 손해보고 어려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지고 깨어지고 이스라엘이 됐을 때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게 야곱의 더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네 번째 족장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는 나누는 인생이에요. 나누는 인생. 한마디로 흘러보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독차지하지 않고 자기만 가지지 않고 가족이나 민족이나 세계 열방을 향하여 살리는 일을 하는 요셉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든지 전부 자기 몫을 쌓아두는 시대입니다. 내꺼 돈도 모아야 돼, 정보도 모아야 돼, 감정도 그냥 움켜쥐고 기술도 뭐 나만 알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하는데 오늘날 인간들은 전부 움켜집니다. 다 내 거. 그런데 요셉은 어떠세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다 나누는 사람이에요. 상처를 나누지 않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복수를 나누지 않고 용서를 나눴습니다. 절망을 나누지 않고 생명을 나누었어요. 나누는 인생. 첫째, 요셉은 뭘 나눴을까? 꿈을 나눴어요. 꿈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자,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꿈을 나눠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나누면 좋아할 것 같은데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 꿈이 좀 뭐하잖아요. 형들과 함께 들어가서 곡식단을 베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11개는 다 나를 삥 둘러가 절을 하더라. 가만히 보니까 이놈아 우리가 너보고 절하라는 말이야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기분 되게 나쁜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해요. 아이고 하늘의 별 11개와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더라. 이놈아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우리 11명이 너한테 절해야 돼 이놈아. 또 근데 이 요셉은요 이 꿈을 그런 꿈을 꾸고 싶어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요셉은 그걸 가지고 혼자서만 꿍꿍대지 않고 형들에게 말하고 부모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꿈을 품었고 혼자만 좋아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알렸어요. 나눴어요. 나누니까 이걸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숨길 수가 없죠. 나눠야죠. 자, 꿈을 나누는 사람의 특징은요,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 또 믿음을 전념시킵니다. 또 희망을 심습니다. 이게 꿈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말을 하면은 이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이용당한 자는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반대해요. 오늘 교회나 가정이나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요? 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희망 없는 소리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꿈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아이고 못 살겠어 물가 올라가고 뭐 다 죽는 소리만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시시끌렁한 그런 거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야지 하고 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꿈을 나눠줘야 돼요.
이놈아 공부해라, 돈 벌어와라, 뭐하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래, 장가는 갈래, 뭐할래,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너를 축복할 거야. 비전의 말을 해요, 꿈의 말을 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맨날 전쟁한다고요. 목사는 성도들에 향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말해줘야 성도들이 살아가지. 세상에서 잘 닦고 뭐 복받고 뭐 건강하고 뭐하고 세상 것 잘 되놓으면 나중에 하나님 떠나요. 세상이 좋아서 다 죽어가는 사람 다 망해가지고 딱지 붙여가지고 왔어요. 은혜 받고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떠나버려요.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그 진리란 믿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세상 것 쫓아간다니까요.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나눠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네가 안 되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제 수요일날 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했어. 그럼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인간의 생각, 우리의 그 알량한 머리 가지고는 안 되지.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믿습니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고 나가요. 하나님이 해줘요. 어느 교회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희 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있다. 그 말 한마디에 한 아이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훗날 선교사가 돼서 수많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보다도 꿈이 없을 때 무너져요. 미국에서 그 주일학교 교사가 동네 노는 골목에 노는 아이들을 전도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자라나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할머니가 되고 은퇴할 때 다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스승의 날, 선생님도 하나는 국제 세계 은행장이 됐고, 하나는 부통령이 됐고, 하나는 대학 총장이 됐고,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네. 원체 그냥 그러니까 그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 홀리게 모아서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합니다. 아이들에게 소망을 갖고 가르치세요. 꿈을 심어주세요. 믿음을 심어주세요.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꿈 얘기를 했어. 형들은 미워해. 아버지 심부름 왔을 때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애굽 저 장사치들한테 팔아넘겼어요. 최초의 인신매매단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이거 성경의 기록이지. 우리가 꿈을 얘기해서 오히려 미움 사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드디어 어떻게 됐을까? 17살에 애굽에 심부름 가다가 종으로 팔렸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믿음 지키려고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감옥을 갔어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이력서는 어떻습니까? 뭐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어느 뭐 학위 있어요? 요셉의 스펙은 뭐예요? 종살이, 감옥살이, 이게 다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인생의 최대 기적은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에요.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요셉이 드디어 자신을 나는 요셉이요, 당신들이 판 요셉이요 밝히면서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최고 귀한 기적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그럼 지금 총리가 됐으면 복수할 수 있죠.
일단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 요거 처리해야지. 또 요셉의 형들 와서 잘 됐다, 올 것이 왔구나, 너희들도 한번 골탕 좀 먹여봐라. 얼마든지.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를 나누는 사람이 됐어요. 상처를 가지고 확 속상해가지고 병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요셉의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어요. 아멘. 자, 50장 아까 읽었죠.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선으로 바꿔주었다. 이게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물 없는 구덩이에 받아놨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이 나중에 장사꾼들한테 팔아 넘겨서 목숨은 빼냈지만 아버지한테 와서 거짓말하고 이 짐승에게 잡아먹겠다고 요셉의 옷에다가 지들 다 양고기 잡아먹고 피 발라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 악한 짓을 한 거라고요.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이긴 하나님을 요셉은 믿었어요. 상처만 생각하면 미움만 가득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내 배우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지 하니까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도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돼. 그래서 요셉은 계속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용서를 나눠주고 꿈을 나눠주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받은 상처를 되갚지 않아요. 나는 요만큼 당했으니 나는 그 배로 갚아주려, 이게 아니에요. 복수심이 아니에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버렸어요. 복수를 용서로 바꿔버렸어요. 눈물을 위로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자나깨나 그런 것이 돋아나가지고 괴로워. 교회 안에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서로가요 부딪히고 서운함이 생겨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내가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줘야 돼. 주일날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식사하고 교제하면서도 서로서로가 다 기쁨을 주기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교제하는 가운데 막 서로가 좋아가지고 없던 병 다 나사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속상하고 기분 나빠하면 없던 병도 생겨가지고 이제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그 병든다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다 병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용서는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예? 코리템붐이라고 하는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었어요. 전쟁 후에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간수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의 손을 내밀어요. 그는 말하지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해 줘요. 용서를 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줘요. 요셉은 지금 형들 얼마나 이거 이를 갈고 원수를 갚아도 골탕을 먹여도 할 수 있죠. 권세도 있는데. 근데 전혀 권세 쓰지 않고 오히려 그냥 아버지 살아계시냐, 막내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가서 막 울고, 참 요셉이 이런 정말 그 원수를 용서하고 다 풀어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나누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은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생명. 창세기 41장 57, 41장 57.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각국 백성입니다. 열방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또 고향의 형들, 아버지, 가족들을 살리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다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요. 근데 애굽에는 있다더라. 왜 있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 7년 동안 풍년을 줬을 때 창고를 짓고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 때 이걸 나누는 일을 해요. 나누는 일. 이게 나누는 일이에요. 형들 보고 그러잖아. 오늘도 앞으로 2년 했지만 앞으로 5년 더 남았다. 그러니 빨리 아버지랑 다 내려오시게 하라. 2년만 지금 기근이 와도 이 난리인데 앞으로 5년 더 간다. 7년. 그렇게 해서 이 흉년 때 곡식을 나누고 자기도 살고 애굽 사람도 살고 집안 식구도 살고 세계 각국의 열방도 살려내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한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 살리라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복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면 여러분 혼자만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라고 복음을 전하고 유익함을 주려고 그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축복을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 줍니다. 움켜쥐는 사람은 흘려보내지 못하지요. 두 종류의 딱 움켜쥐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요셉처럼 다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 보면요 두 바다가 있어요. 저 북쪽에 뭐예요? 조그만한 저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밑에 길쭉한 거 요거는 사해 바다예요. 이스라엘 쬐끄만 나라예요. 좀 보입니까? 보여요? 저 위에 갈릴리하고 밑에 내려온 게 사해 바다인데 요걸 지정학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위에 갈릴리는 호수인데 원체 크니까 바다라고 그래.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인데 이게 길이가 21km, 폭이 한 13km, 면적이요 한 166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깊이가 해발 지중해보다도 마이너스 209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중해보다도 더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으로 쭉 흘러 내려가면 이제 사해 바다가 나와. 요 밑에 사해 요거는 길이가 50km, 폭이 한 길이가 한 151km 길지요. 그 다음에 폭이 한 50km 됩니다. 면적은 605km 되는. 근데 이 사해는 지중해보다 마이너스 430이에요. 바다보다도 430m나 깊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강이 갈릴리에 모여가지고 요단강을 따라서 흘러가요. 전체를 보여줘요. 자, 저 갈릴리는 계속해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과 물을 받아가지고 갈릴리는 요단강으로 계속 흘러보냅니다. 흘러보내니까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물고기도 있고 베드로고기, 이번에 가서 베드로고기는 못 먹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사해 바다는 이게 바다보다도 더 낮은 데 꺼져 있어 놓으니까 이 사해는 고여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보낼 데가 없어요. 흘러보내지를 못합니다. 마이너스 430m 이 태저로 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오는 걸 전부 몽땅 받아가지고 갇혀 있으니까 저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저기 실제로 가서 누워봤습니다. 그냥 떠요. 둥둥 떠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둥둥 떠요. 근데 물이 소금도 보통 소금이 얼마나 짜고 독한지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화상같이 입을 정도예요.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물을 받아서 아무데도 흘러보내지 않고 가다 놓으니까 이것이 죽은 바다가 되고
소금 바다가 돼버리고,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해요? 물고기도 못 살죠. 그러면 오늘 갈릴리는 요셉처럼 흘러보내죠. 계속 물을 흘러보내니까 살아있어요. 사회는 붙잡고만 있어요. 움켜쥐고 가다만 놓고 있으니까 지도 죽어있고 딴 사람도 못 살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흘러보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좋다, 나 은혜 받아서 혼자만 좋아하지만 가서 나눠요. 받은 말씀 전해요. 받은 걸 가르치면 내 것이 돼요. 자꾸 요셉은 꿈을 나눠주잖아. 하나님의 꿈을 나눠주잖아요. 또 원수 갚을 것도 용서로 나눠주잖아요. 계속 나눠줘요.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꾸 나눠주잖아요. 사랑도 여러분들요, 나눌 때 풍성해져요. 사랑 없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자꾸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해봐요. 입이 굳어가지고 그 말도 잘 안 나와. 특히 한국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참 잘 안 해요. 뭐 처음에 한 번 뭐 사랑한다고 했으면 됐지, 뭐 또 자꾸 든다고 그러지. 그게 참 못나서 그래. 사랑합니다 해봐요. 옆 사람한테 하세요. 해봐요. 사랑합니다. 빈말로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한다고 해봐요. 사랑해. 그게 잘 안 되지. 연습이 안 돼. 집에 가서 10번만 사랑한다 그러면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징그럽다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사랑도 자꾸 나눠요. 말로만 거짓 하지 말고 자꾸 좋아하는 거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사랑을 나누다 보면 풍성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식으면, 사랑이 식어버리면 냉랭하지요. 완전히 그냥 찬바람 쌕쌕 돌고. 그런데 누가 살겠어요? 애들도 다 도망가 버리지. 사랑을 나눌 때 풍성해져요. 말씀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노방전도고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해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거기 줄 치세요. 뭐가 복이 있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바보입니까? 아이고, 지금 뭐 다 뺏기고 뭐 다 주고 뭐 그렇게 억울한데도 그거 원수 갚지도 않고 저러고 잖아. 그런데 요셉은요, 다 나눠줘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도 비전도 나눠줘 버리고, 원수도 그냥 다 용서해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데도 뭐 양식도 다 풀을 제끼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같이 살래요? 사해 바다같이 살래요? 야, 이제 수준 있게 좀 얘기해. 인간 만나면 아이고 이거 사해 같은 놈이네. 그건 어떻게 해요? 혼자 가다 가지고 지 혼자 썩어 죽는 거지. 갈릴리는 뭐예요? 주는 사람이야. 흘러보내요. 흘러보내니까 또 와. 흘러보내니까 또 와. 계속 와. 샘물도 계속 파면 샘물이 차는데 가다 놓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빵까 재고 벌레고 뭐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못 써요. 썩어버립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그러다가 독사 같은 거나 지나갔다가 그냥 기생충 깔아놓으면 그물 먹다가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보내는 삶, 나누는 삶, 요셉 같은 이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살까? 자, 물질도 나누십시오. 그저 우리가 그냥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 오병이어에 보십시오.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지 혼자 도시락인데 애 도시락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거를 주님께 내고 주님은 그 제자들 12명이 나눠주고 50명씩 100명씩 다 나눠주니까 이 장정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는 거예요. 그거 혼자 가지고 있으면 지 혼자 먹고 말겠죠. 어디 가서 먹을까? 화장실 가 먹을까? 어디 가 먹을까? 여러분, 혼자서만 그렇게 아끼지 말고 그냥 풀어요. 나눠요. 주십시오. 시간도 나누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것도 헛된 데 낭비하지 말고 시간도 좋은 일 나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좋은 모이면 좋죠. 재능도 혼자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그거 자랑이나 하지 말고 그거 못하는 사람 그것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도와줘요. 실력 있으면 도와줘요. 컴퓨터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그럼 잘하는 사람이 좀 도와줘요. 얼마나 좋아요. 재능도 기술도 나누냐. 말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그 목사님 지금 여러 나라를 가는 데마다 목회자들 다 모아놓은 거 얼마나 감사해. 그 가서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나눠줘요. 전도도 선교도 나눠줘요. 제자들도 나눠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어릴 때 아이들을요, 엄마 아빠들이 아주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그 사랑을 듬뿍 먹고 자란 아이들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색동 옷 입혀주잖아요. 요새로 말하면 다른 애들은 짝퉁 사주면 요셉은 진품 사준 거지.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미워 죽는 거예요. 그런데다 저놈은 꿈 얘기도 하지 뭐 이러지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아버지 심부름도 가요. 순종도 잘해요. 이러니 요셉은 많은 걸 받았고 많은 걸 나눠주고 언제나 이렇게 뭐 내 거라고 욕심을 부리고 그냥 움켜쥐는 그런 사회바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눠주고 우리는 이렇게 사랑도 나눠주고 복음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들. 기도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달라 그러면 알았어요. 기도해줘요. 그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게 없대. 와, 도 같았네. 여러분 아픈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를 보고 가정마다 한번 해놓고 이름 써놓고 기도해 봐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네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나눠주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일 고마운 소리가 목사님 위해서 새벽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나는 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분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네. 너무 감사해요. 기도. 작은 나눔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린 자가 또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된 거지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아이 도시락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고 살렸어요. 하나님은 많은 걸 가진 사람보다 나누는 사람 하나를 사용합니다. 도둑놈같이 욕심꾸러기들만 다 모여봤자 그 어디다 써먹었어요. 다 잡아먹어야지. 근데 어린아이 도시락 가진 얘 막 순수하게 내놓으니까 예수님 축복하고 나눠주니까 막 다 살리잖아요. 이런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요셉의 인생은 화려했지만 쉬운 길은 아니지요. 그는 꿈을 나누었어요. 용서를 나누었어요. 생명을 나누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나누고 살까? 사람들 다 힘들다 어렵다 절망인데 절망 나눕니까? 그런 걸 나누지 말고 희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소망의 희망의 말을 하십시오. 미워 죽겠네 그래요. 미움은 나누면 더 미워져. 미움은 버리고 용서를 나누십시오. 요셉처럼 용서를 나누세요. 욕심입니까? 이기주의로 자기만 챙겨요. 전부 다 갖고 싶어.
그렇게 살지 말아요.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필요한 사람 주십시오. 우리 교회 참 재미있어요. 그냥 뭐 보이는 대로 그냥 소식만 전하면 대화가죠. 그냥 이거 나눠줘, 또 나눠줘, 필요하면 또 가져가고.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지요. 여러분, 아브람처럼 가만한 인생 살고 싶어요? 고민이 될 거야 이제. 그럼 조상이 돼, 조상. 아니면 이삭처럼 곱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 아멘. 그러면 야곱처럼 더하는 인생 되고 싶어요? 플러스 인생. 아니면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요셉처럼 나누는 인생. 자, 1년, 2번, 4번 가운데 자기 하나 마음에 정해. 지금 다 속으로 나는 가만한 인생, 더하는 인생, 곱하는 인생, 나누는 인생. 자기 최고의 인생 오늘 여기서 선택해요. 하나님이 책임 다 져줘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겠는데, 여러분 요셉처럼 받은 은혜를 흘러 보내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꿈을 나누는 자가 되고,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고,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고,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고, 용서를 나누는 자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4대 족장을 쫙 정리를 해드렸는데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딱 요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요셉처럼 나누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람처럼 가만한 인생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다 바보같이 뺏겨도 이삭처럼 100배의 곱하기 인생을 되게 하옵소서. 야곱도 더하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더할 때는 사고 쳤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더해 줬어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대 족장들을 돌아보며 참으로 우리가 꼭 본받고 깨닫고 배워야 할 신앙을 배웠습니다. 아브람처럼 아버지여 가만한 인생, 하나님의 명령이면 다 순종하고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의 별같이 축복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삭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뺏기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로 꽃배기로 곱해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욕심으로 아버지여 챙기려고 할 때는, 수단 방법 쓸 때는 아버지여 아무리 더하려고 해도 사고만 났으나 깨지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요셉은 형들에게 꿈을 얘기했다가 미움받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애굽에 팔리고 종살이하며 억울하게 감옥 갔으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요셉은 이것을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전부 나누어 주었나이다. 꿈을 나눠 주었고 용서를 나눠 주었고 아버지여, 이 애굽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열방의 민족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흘러보내는 바다는 살아있고 움켜쥐고 있는 사해 바다는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며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복음을 나눠주게 하시고 사랑을 나눠주게 하시고 기도를 나눠주게 하시고 나누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